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셋째 날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전전제로 다듬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한 자리 한 번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상속자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 영과 마음과 생각이 다시금 한 차원 높아지는 은혜가 매일매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 신앙은 계속 자라감이죠. 그러려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종종 민족시인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자주 제가 묵상합니다. 그 첫 연이 이렇게 시작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기 성찰과 자기 각성과 자기를 돌아봄이 물씬 배어있는 시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뭐 거기에 특별히 생각을 담을 필요 없는데 그 소소한 그 자연의 그 현상에까지도 시인은 괴로워하고 자기를 돌아볼 만큼 그만큼 자기 성찰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관계로 일어나는 모든 그냥 되면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요, 자기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살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유명한 수도사였던 샤를르 드 푸코가 이런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믿음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내뱉습니까? 정말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가 얼만큼 거기에 접근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또 별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돌아보고 우리를 더 앞당겨 우리의 고백에 더 근접하게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순간이 있고 내가 한 말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라고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 정작 위기의 순간에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 순간 닭이 울지요. 베드로 자신의 부끄러움 앞에 무너져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눈물이 오늘 우리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이거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58편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그의 눈물병에 담으셨다는 아주 생생한 표현이 나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눈물 흘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뜨겁게 흘린 눈물들이 뭐 한 번이겠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눈물병에 담으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흘린 눈물은, 진심으로 흘린 눈물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눈물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재료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복음서를 쭉 보면
호언장담의 그냥 달인이었죠. 그에게는 그 어떤 실수도 없고 그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킬 만한 보증수표가 될 정도로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대단해요. 주님과 함께 혹시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목숨 바쳐서라도.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내느냐 안 내는 것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판가름이 나지 않아요. 결정적인 때에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찍혀나가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때, 여러분 욥기 읽었지만 다 떨어져 나갈 때 그 순간에도 전폭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면 정말 그 믿음은 순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결정적인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보통 때 그냥 그 사람 나랑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판가름이 납니다. 예수님과 동료 제자들아,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주님께서 엄청난 많은 그 군대를 가지고 로마 군대를 싹쓸이할 정도의 그런 파워를 가진 주님께서 전혀 힘없이 붙잡혀 가시고 결박당하는 걸 보고 베드로 겁을 먹고 멀찌감치 떨어져 주님을 쫓아갑니다. 대제사장 뜰 안에 몰래 스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3번 맞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순간이에요. 문 지키는 요정의 베드로에게 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더냐? 근데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순간이 와요. 그냥 안으로 쑥 들어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더냐? 또 베드로 부인해 아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순간에 다가오죠.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대화에 보면 거의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금방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3번씩 부인한 베드로의 말을 통해 우리가 단 한 가지를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시험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을 통해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틈을 줬기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고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그마한 틈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사단은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에이 나는 안 넘어져. 천만의 말씀입니다.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 때 나는 못 버리겠다. 아니야, 나도 버릴 수 있어요. 남이 실수하는 거 보면 나는 그런 실수 안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실수합니다. 남이 죽는 걸 보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나만은 아니다라고 특별히 생각이 바로 내가 무너짐의 시작이죠. 바로 이 3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났는지 오늘 보면 앞 74절과 75절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곧 울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바깥들인 수탉이 2번째 울었어요. 새벽에 닭이 우는 건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늘 울었어요. 여기서만 들었겠습니까? 딱 늘 들었던 게 새벽 수탉 소리예요. 근데 그날 닭이 울었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합니까? 미미는 닭의 울음 하나가 베드로를 하여금 통곡으로
이끌어 줬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세월에는 전혀 반응도 없었던 베드로가 그날 닭 울는 소리에는 엄청난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게 그날 닭 울음소리는 그냥 닭의 울음이 아니라 주님의 간절한 통촉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다. 기억되어 생각하고. 이 말은 잡히시기 전부터 되어진 모든 일들 베드로의 생각의 필름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쫙 시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랬었지, 이랬었지.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 마음이 어땠나 이걸 자세히 돌아보면서 생각이 번쩍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팍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지 3번 부인하면서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나온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쓰디쓴 그냥 회하는 눈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순간에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과 마주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 이렇게 나름대로의 주석을 달아놨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입을 열어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으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모른다니 사실이냐? 내가 너를 갈릴리 바다에서 불러 제자로 삼고 내게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주지 않았느냐? 바로 몇 시간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경고하지 않았더냐? 맞죠? 여기에 제 주석을 한번 달아봤어요. 베드로야, 입술의 고백과 실천 사이가 이처럼 상상할 수 없이 먼 거리다. 그 거리는 때론 평생에 걸리는 긴 시간일 수가 있단다. 지금 이 순간 너의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내가 잘 안다. 넘어져도 너는 내 제자다. 나를 모른다고 해도 너는 여전히 내 제자다. 내가 내게 이렇게 물은 거 기억나느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때 내가 했단 말 기억하느냐?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나도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한다? 아니 무한대로 그리한다. 다시 일어서렴? 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이 예수님의 눈빛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반응했으면 틀림없어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이 복음서 행간을 읽어나가다 보면 충분히 짐작하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얼마나 깊이 심하게 넘어졌는지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감옥에도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처참한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다,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의 배신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무시당하신 당신께서처럼 저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받아주시고 덮어주시렵니까?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평생 즐거워하고 자랑하도록 당신을 향한 열렬한 갈증을 주시옵소서. 물론 베드로의 고백대로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그렇게 순교하면서 지켰습니다. 깊은 충격과 감격 속에서 눈빛만으로 주님과 교감했던 베드로. 무드리에 붙잡혀 점점점 멀리 사라지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닭 우는 소리와 함께 통곡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 거듭난 건 저는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한 그 순간도 있겠지만 그 전에 바로 오늘 통곡의 눈물을 흘린 이 순간 베드로가 저는 거듭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눈물은요, 우리를 사람을 확 바꿔놓습니다. 그런 진정한 뜨거운 눈물을 10번 흘리면 10번이 확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성품과 신앙은요, 엄청난 차원으로 달라갑니다. 그러게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은요, 새로운 베드로의 탄생을 알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진정한 자기 돌아봄과 회개가 있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암스테르담 렉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렘브란트의 유채화 그림이 있는데 제목이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림 잠깐 봅니다. 이 그림이에요. 대제사장 하녀와 베드로, 그 다음에 로마 군인 저 끝에 좀 조그맣게 예수님 보시는데, 제 설명은 하녀가 베드로 얼굴에 촛불을 확 비치는 거예요. 네 놈 맞지라고 그냥 완전히 밝혀버리는 거예요. 두건을 쓰고 있는 베드로의 동작이 환히 드러나죠. 뒤로 나머지 한 손으로는 가슴을 가슴팍 파고듭니다. 다른 한 손은 앞으로 내밀어 마치 나 아니야 몰라 이런 식으로 손을 접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 순간 두 명의 병사들이 확인하듯 뚫어지게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저 코너 쪽에 어둠 쪽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던 예수님의 베드로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려놨어요. 하늘가 비치는 촛불에 환해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먼저는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고 만신창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베드로의 창피한 모습. 다른 하나는 깊은 어둠 속, 즉 죄와 허물의 어둠, 거짓과 위선의 어둠, 교만과 탐욕의 어둠 속으로 친히 들어가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가 그것 걸머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떠안고 자기는 도망가고 부인하고 숨었거든요. 그 다 대신 짊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빛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 회복되는 베드로입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로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그냥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이 됩니다. 뜨거운 용광로 눈물이 돼서 나를 다 말끔히 씻어내는 거예요. 이 시간 지난 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 즉 헌신과 충성, 믿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가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께 등을 돌리는 불순종과 비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그 순간들이, 그 상황들이 있었죠. 쫙 베드로가 생각하며 한 것처럼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아십니다. 뭐 사람들은 쫙 비춰가지고 네가 이 짓 했잖아라고 그냥 우리 들춰내지,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십니다. 너 알지 않니? 우리 깊이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지켜보셨어요.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로 우리 시선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문제와 고민과 상황이 그냥 문제와 고민이 아니라는 것,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나를 깨우고 나를 깨워주는 베드로가 들었던 숱하게 울음소리가 바로 오늘의 고민과 오늘의 문제와 상황입니다. 거저 그냥 생기는 문제와 상황과 그런 어떤 고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제가 얼마나 깊이 심하게 넘어졌는지요. 그래서 너무 늦었다, 끝이다, 절망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평생 즐거워하고 자랑하도록 당신 향해 열렬한 갈증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나의 시전을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뜨거운 눈물은 결코 그냥 지난날에 대한 뼈아픈 후회로 남지 않습니다.
과거지향적인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과는 전혀 다른 사람 내일을 살며 영원히 때 날마다 새로움을 더해주는 그런 뜨거운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눈물 오늘 흐르다가 마는 눈물이 아닙니다. 시마다 때마다 흘리며 깊은 생각 중에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 그 나를 결단으로 이어지게 만들고요. 새로운 헌신적 행동과 섬김으로 즉각 바꿔주는 강력한 힘을 지닌 눈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뜨거운 눈물은 차원이 높습니다. 언제나 하늘을 움직일 수 있고 땅을 감동시킵니다. 이 베드로가 흘린 뜨거운 눈물에 대해서 이 교회사에 전해져 오는 전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전설을 압축하면 이렇게 돼요. 베드로가 그 뜨거운 눈물을 새벽마다 수탉이 울 때마다 그 뜨거운 눈물을 그토록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뺨에 그 눈물자국이 선명히 날 정도로 그렇게 평생 통곡 속에 지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정말 수제자가 되게 만들었고 순도 있는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뜨거운 눈물의 은혜를 평생 덧입는 가운데 날마다 빛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신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새벽, 주님의 눈빛 하나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 오늘 우리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진심의 눈물로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믿음의 씨앗 삼아 주님의 나라에 우리 삶에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이 뜨거운 눈물이 내일의 결단으로, 오늘의 회개가 내일의 순종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두려워 숨는 자가 아니라, 움츠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담대히 일어나는 진정한 뜨거운 눈물의 소유자와 그런 헌신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